인생을 살다가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가족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 무너졌을 때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순간 사건이나 사고로 시련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흔들림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3년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요. 주식 시장이 어렵고 우리 가정의 부채가 늘어가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40대만 되어도 퇴직을 고민해야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 아픔들, 고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시련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데도 반드시 그러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시련 가운데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베드로가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제사장 뜰에 있는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 맞다, 나의 구주가 맞다 하면 당장 끌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인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베드로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삶의 위협, 경제적 어려움, 죽음의 상황,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신비는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굳건한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이뤄갔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똑바로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그는 부인하는 자에서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믿음의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동력이라 함은 끊임없이 제공되는 동력입니다. 힘이죠. 우리가 고된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야 계속 공급받고 끊어지지 않으며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미국의 목사인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 인생 질문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노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자연적 개입은 뭘까요? 초자연적 개입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계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 받아보셨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보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얻어갑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심으로 얻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시험은 믿음의 유무를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짙은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질을 평가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는가 믿지 않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의심을 통해 말씀과 진리를 재조명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훈련을 통해 믿음은 굳건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굳건하여진 믿음은요, 똑같은 레벨의 시험이 찾아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 놀라운 은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섭리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원동력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과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수로는 가지 않는 그러한 비이성적 행위, 비이성적 신앙을 우리가 지니고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20대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구속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20대에는 저는 신학을 안 했습니다.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때 이런 고민이 번뜩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능력 없는 죽음이었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의심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만약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생각 없이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시고 있다면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가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심 가운데 마태복음과 여러 선지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런데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로운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30대가 되었는데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리도 악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이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알곡까지 뽑아버릴까 염려하심으로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그 악한 자들의 내버려 두심, 오히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심,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
놀라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질문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4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리 나를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에 형통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조금 길었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 단계 20대 30대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왜 세상은 그런 거야?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훈련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꾸짖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 너는 나를 작게 보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야,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소원 따위를 이루어주는 램프의 지니로만 생각하고 사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잘 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램프의 지니의 세 가지 소원과 무엇이 다를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바라보라. 그가 너를 도우신다. 그때 큰 회개를 했습니다. 야, 내가 날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 보호 아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날마다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고백이 또한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토기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형태 없는 돌덩이, 그냥 그 뭉탱이지만 점점 빚어가실수록 모양이 나타나고 그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파, 세상의 시련, 세상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되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고 무언가 만족함이 없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원동력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예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의 원동력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원동력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원동력의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아직 잡지 않았다는 자기 평가를 가지라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역사의 구주시라는 것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을 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의 삶에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그의 삶의 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의 삶에 놀랍게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까지 바울의 표대는 자기 성공과 인정받음이었습니다. 입신양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표대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대, 곧 목적이 분명해지니 좌절과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개발서에서도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목표를 향해 달리십시오.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목표와 그 표대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러한 표대와 목표, 분명함이 믿음을 잃게 하지 않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1951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을 횡단하고 그리고 왕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체드윅이라는 여성은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LA 근처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35km의 바다를 수영해 내가 횡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로워 있습니다. 야, 여성의 몸으로 35km의 바다를 헤엄치겠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하는 체드윅을 응원했습니다. 체드윅은 15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개였습니다. 체드윅은 당황했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드윅은 포기를 선언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체드윅은 가슴을 치며 그 포기를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롱비치가 바로 800m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시간을 헤엄쳤는데 이제 30분만 더 가면, 아니 20분만 더 가면 목표 지점인데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기자는 묻습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체드윅은 말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피곤함 때문도 아닙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드윅은 2달 뒤에 동일한 도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더 추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체드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체드윅이 롱비치에 도달하고 맙니다. 다시 기자는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체드윅은 말합니다. 안개로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목표 지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수영의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목표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원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안개가 있습니까? 수많은 안개가 있죠. 연세가 드시면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안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안개가 짙게 깔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어떻게 살아가지? 자녀 교육에 그 갈등에 안개가 짙게 깔립니다. 또 어떤 안개가 깔립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원동력을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는 매년 1월 1일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보시다시피 항상 실패하잖아요. 그죠? 요번 연도에는 저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저녁마다 닭가슴살을 먹겠다. 실패했습니다. 이틀 만에 실패했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왜 실패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나는 의지 박약인가? 근데 깨달았어요. 뭐냐면 간절함이 없구나. 간절함이 없구나.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데 성공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만심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누구에 못지 않아. 근데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이 정도가 만족스럽고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훌륭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나 정말 잘하고 있어요. 누구를 비교하죠? 나와 비슷한 수준의 50명 중에 49등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훌륭하지. 내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진짜 봉사 많이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도 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묻게 됩니다.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기준은 누구이고 그 훌륭함은 무엇을 기준하고 있는가?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럼 이 정도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교회 생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주일 성수만으로도 충분하지. 교회 봉사 이 정도면 됐지. 나 같은 권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집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기준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 그 자기 만족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서도 또한 잡지 못한,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자기 평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며 믿음의 원동력을 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라는 자기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전의 표대, 믿음의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아직 잡지 못했다는 자기 평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겠다는 분명한 표대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고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완전케 하여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 인생을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람,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자기 평가가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참된 정체성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 바울이 목표를 가지라, 자기가 이루었다 하지 않는 자기 평가를 가지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동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짙은 안개가 있었습니다. 그 짙은 안개로 말미암아
표대를 놓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3중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하면 표대를 잇게 됩니다. 두 번째, 3중고 중에 두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또한 표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 빌립보 교회는 특히 율법주의자들과 도덕 폐기론자들의 사상이 스며들어와 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잘 아시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요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우리는 이신칭의,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그 사상들이 스며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덕 폐기론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 야, 우린 다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즐기며 살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뭐 회개하면 되는데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가끔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율법주의가 맞습니까? 도덕 폐기론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으시죠? 당연히 둘 다 틀린 것입니다. 둘 다 완전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아직 잡지 못했다는 자기 평가를 가지고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의 안개에 갇혀서 그 표대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니체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체는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초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초인이라는 것은 신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니체가 신앙을 잃었던 중요한 기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니체는 대학에 가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공부하지 말고 놀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배를 만났을 때, 야, 저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은 없다.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도덕 폐기론자였습니다. 니체가 좀 더 신앙이 있었다면, 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 말씀을 알았다면 분명히 말씀으로 돌아와 신은 살아있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망쳐 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을 버타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원동력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확한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믿음의 넘어짐에서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고하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참된 정체성이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비결은,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는 무엇이죠? 1차원적으로 배는 배고픔이죠. 배고픔, 배부름입니다. 더 고차원적으로 배는 자신의 행복, 안위, 자신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 자신의 배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믿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위하여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니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와 정반대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불법적인 제의가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행이지, 관습이야. 그래, 이래야지 돈 벌지. 근데 어떤 이는 생각합니다.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진짜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이겠습니까? 당연히 고민하고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이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사안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의 원동력이 일어나, 불일 듯이 일어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옥죄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더한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시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참으로 어렵다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데,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힘든 인생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믿음의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더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표대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뒤에 있는 일,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직 앞으로만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때 믿음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직장에서도,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절대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비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동력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